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시는 분들 또는 자녀를 결혼시켜 보시는 분들은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참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십니다. 예전 어른들께 들어보면은 우리는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했어. 이거는 요즘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요즘에는 결혼 준비만 1년 동안 합니다. 디데이를 딱 설정해 두고요. 1년 전에는 뭘 해야 되고 6개월 전에는 뭘 해야 되는지, 이 결혼 준비, 이 결혼식 날 전까지 모든 플랜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빼곡한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에게 뭐가 제일 좋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돼서 좋습니다. 이런 대답은 지금 하지 않고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일단 결혼식 끝나서 좋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이 준비가 길고 또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바로 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결혼 준비 과정 중에서 가장 신경을 쏟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동시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결혼식장을 잘 선택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식장을 고르는 기준도 여러 가지예요. 홀의 규모를 봐야 됩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또 인테리어를 보면서 내 취향, 보통은 신부의 취향에 맞춰서 이 인테리어를 또 살펴보고 이 수십 개의 체크리스트를 다 펼쳐놓고서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중요한 그 체크할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식입니다. 식당이에요. 꼭 식사를 먹어봐야 하죠. 어떤 메뉴가 나오는지, 메인 메뉴는 몇 가지나 되는지, 음식의 퀄리티나 아니면 이동 동선 테이블의 세팅은 어떤지 아주 꼼꼼하게 이 식사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예요.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시원치 않은 음식을 대접해서 그렇게 신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꼼꼼하게 이 혼인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신랑 신부는 참 예쁜데 음식은 안 예쁘더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더라. 그냥 나가서 먹는 게 나을 뻔했어. 이 말 들으면요, 이 오명입니다. 결혼식 불명예스러운 결혼식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이 음식, 이 잔치를 잘 준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죠? 결혼식에 가셨습니다.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며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이 잔치, 이 결혼식이 열린 위치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요,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이 나사렛과 그 거리, 직선 거리가요 약간 대략적으로 5km 정도, 뭐 7, 8km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걸어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거리였습니다. 당시에 이 정도의 거리, 그 반경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친인척 관계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뭐 삼촌, 이모 이렇게 부릅니다. 뭐 형, 뒷동네 그 김씨 아저씨도 친척이고, 저기 한참을 가도 우리 사촌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 가까운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들과 신랑 신부와 그 혼주들과 예수님의 가족이 그래도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시기 전에 거기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이미 그 잔치에 가서 한창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결혼식은요 지금처럼 뭐 11시부터 11시 반까지 30분 동안 해치우세요 이런 결혼식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식은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했어요.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이나 인도나 뭐 모로코 이런 나라에는요 3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결혼식이지 사실은 이 규모는요 마을 잔치나 동네의 축제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준비가 더 만만치 않았겠죠. 그래서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이 혼주들, 그리고 온 집안의 사람, 그 옆집 사람, 그 근거리에 있는 동네 사람들까지 모조리 투입돼서 이 잔치를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마리아도 함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이 잔치의 주최 측, 이 연회장의 운영진에게는 비상사태입니다. 파티에 포도주가 없다? 이건 대형 사고예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이 가나 지역이 산간지방이거든요. 지대가 높아요. 구릉지대입니다. 그래서 로켓 배송이 안 돼요. 엊그제 제가 한집 예배 막 준비하고 있는데 미리 목요일 날 콜라를 주문을 했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주문을 딱 했어요. 당연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가요 저녁이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콜라가 똑 떨어진 상황. 이 문제를 제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옆에 마트 가서 바로 사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이 가나에서 포도주 사려고 하면은 산 넘고 물 건너서 포도주를 사러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잔치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그럼 이거는 오명을 넘어서 불명예의 잔치가 되고 만다는 거죠. 바로 이 중대한 사고, 이 사태의 중심에 지금 누가 서 있냐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아마도 마리아는 이 식당팀에서 주요한 자리를 맡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음식이 떨어졌는지, 뭐가 부족하지 않는지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가 똑 떨어진 이 심각한 사태에 마리아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내 아들 예수가 들어온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야, 어떡하니? 이를 어쩌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엄마가 전화해서 아들, 집에 쌀이 똑 떨어졌네? 어쩐담? 이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빨리 당장 쌀 사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른 뛰어가서 포도주 사러 가했어요. 이런 척이라도 했어야지. 이게 아들의 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엄마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잔치집이잖아요. 가뜩이나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지금 엄마 마리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요. 그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들으면 부끄러울 일이잖아요. 사춘기 시절에 뭐 반항 섞인 말투처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에 이 엄마 마리아는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과 태도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리아는 별다른 데미지가 없는 것 같아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아들 예수의 이 말은요 툭 하고 그냥 흘려버렸어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는 대뜸 그 옆에 있는 일꾼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라고, 그가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자의 대화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모자 같습니다. 각자 서로 할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장의 4절,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여자요, 그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구절입니다. 불필요한 기록처럼 보입니다. 괜히 예수님의 임이지만 깎아먹는 것 같은 구절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을요 굳이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이 상황에 딱 끼워 넣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심지어 엄마 마리아도 그냥 툭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4절을요 요한은요 매우 의도적으로 딱 캐치해서 바로 이 자리에 끼워 넣어서 기록해 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잔치를 통해서, 이 잔치 자리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기가 막힌 이 대형 사고의 상황 속에서 꼭 말해주고 싶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4절을 말씀을 어머니에게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my time입니다. 내 때, 내 시간, 바로 그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 여러분, 이제 내 때가 보이시죠?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을 잔치급의 이러한 결혼식이 아니라 내 때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한 지금 포도주가 똑 떨어진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맞닥뜨린 정말 우리가 마주해야 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 my time, 이게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되는 그 혼인잔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이 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예수님은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말고 바로 내 때에 내가 신랑 되고 너희가 신부 되는 어린 양의 혼인날, 바로 이 잔치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4절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때를 준비하여, 이 때를 향하여, 이 때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이 날이야말로 진짜 잔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파티는요 바로 이날 일어납니다. 일주일간이요? 아니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 파티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잔칫날에 하필 포도주가 딱 떨어진 이 순간에, 하필 엄마가 무척이나 당황했을 이 순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때를 꺼내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참여해야 될 파티는 바로 이 파티야, 이 잔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요한이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이때 마이 타임, 예수님의 이 잔치, 이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되는 이때에 대해서 수도 없이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시온산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베푸신다고 하십니까?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거다. 여러분, 이때 이 잔치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이 타임, 내 때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산마다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넘쳐나는 그런 잔치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흘러넘치는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 모든 언덕에 모든 열방에 흘러넘치게 될 거다. 이게 바로 내 때, 바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늘 잔치다.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아요.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 이거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전긍긍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상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여신 잔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 우리가 마셔야 될 포도주는 바로 그 언약의 포도주다. 그때를 놓치지 말자. 그때를 위하여 살아가자. 내게 흘러온 예수님의 은혜에 그 포도주가 마르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고 상관해야 될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짠! 하잖아요. 이걸 바라고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통장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짠하고 바꿔주세요. 파란 봉이 변하여 빨간 봉 됐네 짠! 제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일에, 내 성취에, 내 진로에, 내 관계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예수님, 짠짠짠, 시원하게 한번 바꿔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걸 바라면서, 이걸 구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 인생이라는 이 빈 항아리를 바라보고서 이 말씀을 받아듣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로, 말씀대로 변화되길 기도하고 바랬는데 포도주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안 되네. 기도해도 믿어도 별 쓸모가 없네. 기적은 안 일어나네. 성경은 그냥 성경 속 이야기네. 그러니까 잔치가 일어나야 될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믿음 생활이요,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가 이 명예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오명처럼 여겨지고 불명예스러운 성도로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 막 차압딱지가 붙었어요. 지금 당장 살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삼촌 댁에서 겨우 방 한 칸을 빌려서 엄마, 누나, 저 이렇게 셋이서 한 바닥에서, 한 방에서 요 하나 깔아놓고 그렇게 사춘기 시절까지 지냈습니다. 저 집 달라고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빠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같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아니요, 안 변했어요. 물은 그냥 물이었습니다. 더 맹물같이 제 인생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순간을 딱 돌이켜보면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이미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그 하늘의 잔치를 참여하고 있었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집에 딱 돌아가면 누가 있습니까? 예민하신 우리 잔소리쟁이 엄마가 있고 이 깻잎머리 누나가 딱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끝나고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갔습니다. 맨날 교회 가서 놀았어요.
기타 치고 찬양하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밥 먹고 그렇게 지내면서 저는 그곳에서 그때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포도주가 똑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요, 저는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성대한 파티에 참여한 파티 매니아로 기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땅에서 그저 그런 잔치만 오매불망 바라보지 말고, 이거 떨어졌다 저거 떨어졌다 매일같이 노심초사해 하지 말고 진짜 잔치에 참여해 보면 어떠니? 내 때를 살아가 보면 어떠니? 너는 그때와 상관이 있는 자로 오늘을 살면 어떠니? 바로 이 메시지를,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게서 은혜의 포도주가 마르고 있는가? 지금 말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의 포도주가 내게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기도의 항아리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끊임없이 체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상관해야 될, 전적으로 상관해야 될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항아리가 아주 미세한 양이라도 떨어졌다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면 바로 곧장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비상입니다. 제게 하나님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묻고 엎드리고 돌이키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늘잔치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잔치는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죠? 십자가 지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분의 그 피가, 그 포도주가 모든 언덕을 넘어서 흘러갔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잔이 흘러넘쳐서요, 온 열방에 퍼져가서 지금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같이 마르지 않는 하늘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금 내 삶의 빈 항아리 보면서, 하나님 언제 주실 겁니까? 언제 바꾸실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기보다 내 영혼의 항아리를 날마다 새롭게 새술로 가득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요,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하늘 잔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엄마의 요청, 똑 떨어졌다, 이 요청을요 매몰차게 무시하고 그냥 상관하지 않고 정말 그냥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해결 방법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의미를 바로 이 방법 가운데, 이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녹여내셨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항아리냐면요, 돌로 만든 돌 항아리입니다. 당시에 이 돌 항아리는요, 이 드럼통 반만한 사이즈예요. 약 10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가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 요한은요,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6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이 돌 항아리는 이 마실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식수용 항아리입니까? 아니에요. 이 항아리는요, 유대 사람들이 정결 예법을 따라서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둔 그러한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식사하기 전이나 어디 들어가기 전이나 꼭 손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씻어야 내가 정결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당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당 문 앞에 가면요, 문 딱 열면 거기에 성수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요, 이 성수대에 있는 물에 손을 이렇게 묻혀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내 죄가 깨끗해지고 씻겨졌다, 정결하게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돌 항아리의 용도, 사용법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까지 자라면서 수도 없이 이 손을 씻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은요, 굳이 돌 항아리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는 이 물을요, 포도주로 바꾸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의도,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돌 항아리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정결해진다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진정한 정결함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돌 항아리의 그 물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그거 아니야. 이 예법이, 이 율법이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는 거 그거 아니야. 율법으로 사람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거, 죄가 사해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그거 아니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냐?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이 잔을 채워서 이 돌 항아리를 채울 만큼의 피를 흘려서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굳이 이 돌 항아리를 택하셔서 그곳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겁니다. 왜요? 그냥 마시게끔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모든 언덕에 흘러넘쳐서 이 포도주, 이 보혈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곧 구원을 위하여 바로 이 역사를, 이 표징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된 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이 표징만을 구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적을 바라보며, 이 기적을 구하며, 이 기적을 소망하며, 이 기적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표징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강릉을 갈 때 안내 표지판만 딱 보고 돌아오면 강릉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간 겁니까? 안 간 거잖아요. 강릉 표지판 보고 그 강릉 도시에 들어가서 무례하게 물에 한 그릇 딱 먹고 와야 강릉을 다녀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표징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는 사람은요, 진짜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표징, 이 사인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냐면 진짜 기적,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기적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기적은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변하지 않던 내가 예수님 만나니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진짜 기적이잖아요. 절망과 무력함에 빠져서 그 누구의 도움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던 내가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임하니 다시 일어선 게 진짜 기적이잖아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다 해봐도 만족할 수 없던 내가 예수님 만나니 모든 것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 중의 기적, 영영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영영 살게 된 그 구원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항아리에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진짜 문제는 이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까? 아니, 그냥 하늘에서 포도주 막 내려서 받아서 먹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사람들이 손 씻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게 하시고 물을 퍼서 줘라 하셨습니다. 왜요? 이 정결은, 이 거룩함은, 이 변화는, 이 기적은, 이 구원은 바로 나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거야.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내 때, 마이 타임,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의 잔치의 시작입니다. 이 기쁜 뜻을 당시 사람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왜 이러시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곁에 있는 일꾼들에게요, 지금 돌 항아리에 물 가득 담아서 퍼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줘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요청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지금 일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순종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어떠한 이해로 이 돌 항아리에 물 채우고 손 씻는 물을 나눠줬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이 포도주의 출처를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물을 떠온 일꾼들만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예수님의 비법, 이걸 비결을 알고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이거 떠왔더니 이때 바뀌었다, 이 시점을 알고 있습니까? 이때 냄새가 나더라, 이거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알다라는 단어를요,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가장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 보고 인식하다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이 표징을 본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요, 이 표징을 보고 지금 누구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분 다르다. 이분 우리와는 다르다. 예수님을 보고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 일꾼들은요, 잔치 내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거 보고 있다가 누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일꾼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표징을 넘어서서 기적을 발견하는, 보고 인식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세요. 내 통장 채워주시고 빨간봉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태도,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날마다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날마다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의 잔치, 영광의 잔치를 보고 인식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식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요한은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징, 사인, 상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표징을 행하셔서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곧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참 기적의 영광, 신랑 되시는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은요, 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표징만 보고, 이 사인만, 상징적인 것만 보고 예수님 따르는 거, 이거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이 고통 빨리 끝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진짜 믿음은요, 이 표징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왕, 내 구원자로 인식하며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자라나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내 빈 항아리들 막 모아다가 교회 앞에 딱 놓아두고 언제쯤 채워주실까, 언제쯤 변할까,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종교생활 그쳐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내게 드러내신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한 외국인 지체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포도주가 똑똑 떨어진대요. 매 순간 절벽에 서서 절망을 마주하면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엊그제 목장 모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행복하대요.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 모두의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잔치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부디 하늘 잔치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파티하세요.
날마다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넘치는 충만한 기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모든 기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